할렐루야. 감사합니다. 皆さんおはようございます。 오하요 고자이마스와 아침에 하는 인사입니다. 우리 한국은 안녕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오하요 고자이마스, konnichiwa, 그리고 곤방와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아침 시간이니까요. 여러분 함께 인사를 해보실까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하요 고자이마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창영락교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고 기쁩니다. 특별히 또 제가 이곳에서 어릴 때부터 저를 키워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또 성가대도 저도 여기 앉아서 같이 성가대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같은 언니 오빠와 같은 그런 분들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니까 좀 사실은 많이 긴장이 되고 떨립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들 오늘 꼭 마음에 담아 가시길 바라며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이 종은 부족하고 쓸모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능력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미천한 종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만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만 받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아까 우리 목사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영락교회 설교를 이렇게 담당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강단을 허락해 주신 이준수 목사님 그리고 당회 여러분 그리고 형제 자매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저희 직업이니까요. 말씀을 전하면 되는데 어떤 말씀으로 또 제가 또 일본에 있으니까 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과 6월에 한국에 이렇게 나와 있어서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중에 서울과 대구 또 거창에도 몇 곳의 교회를 방문했는데 일본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교회가 사실 조금 적더라고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몽골이나 태국이나 캄보디아, 탄자니아, 홋카노 국이 그 밖에 나라들은 좀 있었는데 일본은 그렇게 일본 선교에 대해서 일본 선교사님도 그렇고 많이 안 계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은 일본의 문화라든지 조금 역사 그리고 일본 선교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오늘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요. 오늘 그 감사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남편인데요. 저희 교회입니다. 거창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일본 기독교단 나가이 교회 무라카미 슈헤 저희 남편이고요. 그 다음에 박지영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먼저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인구는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40% 정도. 너무 믿음이 좋으시는. 네, 40%는 아멘. 그죠? 50%, 60%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네, 40%. 네, 너무나 자랑스럽죠, 우리 한국. 그런데 일본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1번 30%, 2번 1%, 3번 20%, 4번
5%. 자, 1번 30%라고 생각하시는 분. 30% 정도는 있겠지. 우리 옆 동네인데. 네. 2번 1%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일부예배 나오신 분들도 손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1%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힌트가 되셨죠? 네, 따라서 드셔야 됩니다. 이럴 때는 1%인가? 이러면서 네, 1%. 자, 3번 20%?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20% 정도는 1억 2천 인구 중에서 20% 정도는 되지 않을까? 20%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네. 자, 마지막 5% 정도는 되겠지? 5%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5%. 예, 5%좀 좋은 번호인 것 같아요. 5% 하면 5% 많이 드세요. 근데 사실 5%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정답은 짜잔! 네, 1%입니다. 1억 2천 인구 중에서 1%만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가톨릭, 천주교죠.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장로교 다 합쳐서, 그리고 조금 살짝 희미한 부분에 있는 이단 교회까지도 합쳐서 2%고요. 또 어떤 분들은 5%까지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거는 통계가 신천지나 통일교나 뭐 다 합쳐서 그냥 기독교적인 그런 교회라고 이름이 붙은 거 다 합쳐서 5%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고 그리고 배경이 없고 얼마나 모르는지 그것도 여러분 잘 알 수 있으시겠죠? 여러분들 교회 처음 오실 때 목사님이 뭐 하시는 분이신지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조금은 그래도 알고 오셨잖아요. 그런데 일본 분들은 교회가 뭐지? 교회는 결혼식 하는 곳.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목사님들은 항상 매일매일 결혼식만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사실은 이 기독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라든지 배경이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왜 이렇게 일본은 1%밖에 그 기독교인 인구들이 없을까? 왜 그럴까? 이렇게 한국에서도 많이들 가시고 미국에서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왜 그럴까? 제가 오늘은요 조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일본의 역사에 관해서 조금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일본의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시면요 1549년에 1549라고 이렇게 학생들은 외우는데요 예수의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신부가 일본에 상륙을 합니다. 전주교죠. 말하자면 그게 이제 우리 지금으로부터 475년 전 거의 500년 가까이 되었고요 1859년에 프로테스탄트 선교사가 일본에를 들어오는데 그 때를 이제 계산을 하면 16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사실은 일본이 한국보다 더 기독교가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본의 기독교 인구가 적을까? 사실 500년 전에 일본은 전국 시대였습니다. 이때 포르투갈 상인들을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상인들이 이제 넘어오죠. 인도를 넘어서 영국을 떠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외국 문물을 가지고 오는 이 포르투갈 상인들의 그 매력적인 그 물건들 때문에 이 많은 영주들은 이 사람들하고 무역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인들은 무역 거점에 뭘 하냐 하면은 자기들이 무역을 하는 대신에 성당도 짓고 포교를 할 수 있도록 전주교를 전할 수 있도록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게 조건이었어요. 또 그렇게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의 영주들은 이 전주교 표교를 허용하고 성당을 짓게 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빈민과 그리고 천민들이 많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영주들 중에서도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영주가 이게 개종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아랫계급의 사람들까지 모두 개종하는 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전주교는 급속히 전파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국시대가 끝나고
전국 시대에 일본을 통일한 우리가 잘 아는 토요토미 히데요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네, 토요토미 히데요시 시대가 되었습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책을 두 가지 펼쳤습니다. 하나는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전주교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문화는 불교 문화니까 전주교가 싫은 거예요. 1587년에 20일 내로 일본을 선교사들은 모두 떠나라 라고 하는 이 마테렌 추방령을 선교사의 추방을 명령하면서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립니다.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여러분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오사카 성에 와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거만하고 또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또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고 그런 사람이죠. 때문에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가지고 오는 그 무역은 또 하고 싶고 전주교는 박해하고 싶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무역에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테른 추방령을 내리고 나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박해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큰 일이 하나 있죠.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런 아픈 역사인데 1592년에 자신의 영지를 넓히기 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킵니다. 전주교 교세가 규슈 지역에 많이 강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쿠오카 다녀오신 분 있으십니까? 후쿠오카 나가사키 다녀오신 분, 네, 그쪽 동네가요. 전주교 기독교가 많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조선도 가깝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일으키면서 이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규슈의 기독교인 영주들을 모두 임진왜란에 동원하는 그런 장군이었습니다. 조선을 침공했던 일본군 중에서는 크리스찬들도 너무나 많았다고 합니다. 그 후 1598년에 히데요시는 61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는데 화려했던 토요토미 이 가문은 망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으로 너무 많은 힘을 쏟았고 낭비했고 또 토요토미의 마땅한 후계자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동 지방에서 힘을 키우고 있던 이 도쿠가와 가문에게 망하고 마는데 이 동서의 전투를 1600년에 일어난 세키가하라 전투라고 합니다. 많은 역사책에서도 소개가 된 전투인데요.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였던 이시다 미츠나리와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군과의 전투, 그래서 동군이 이겼습니다. 동쪽 편이 이겼어요. 그래서 서쪽 편에 많은 이 기독교인 영주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1600년 이 세키가하라 전투를 시작을 해서 일본은 도쿠가와 막부 시대가 열립니다. 도쿠가와 막부는 이제 서군에 많이 있었던 자기들하고 싸움을 했던 서군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자기는 철저한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주변의 불교 승려들, 유학자들 부추김을 받아서 이 그리스도교인들, 기독교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탄압을 합니다. 영향력 있던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할복을 하거나 그리고 마닐라, 필리핀의 마닐라 이런 데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특별히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아들인 도쿠가와 히데타다는 이 오사카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완전히 멸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이제 천하를 통일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자기 힘을 세우기 위해서 공통의 적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1614년에 이렇게 히데타다의 이름으로 전국에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외국인과 선교사들은 모두 추방당하고 모든 성당들은 파괴되었고 일반 신자들도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도쿠가와 이 히데타다는 외국과의 무역을 싫어했기 때문에 쇄국 정책을 했습니다. 빗장을 걸어 잠궜죠. 그러니까 이제 외국 문물을 더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심한 박해를 받았는지
기독교인들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업도 못 가지게 되고 마을에서 명망 있는 크리스찬들만 골라서 악랄하게 고문했다고 합니다. 인두로 낙인을 찍고 톱으로 사제를 자르고 유황온천에서 끓는 물을 부었고 가장 유명한 고문 방법은 아나쯔르시라고 불리는 고문법인데요. 몇 장의 여러분들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후미에라고 하는데요. 후미에는 밟는 그림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이 있는 것을 밟고 지나가면 안 죽이고 밟고 지나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해서 안 죽이고 그걸 밟을 수 없어서 주저하거나 조금 주저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채로 이쪽에는 이제 끓는 유황을 몸에 붓는 기독교인 박해 현장이고요. 그 다음에 히아브리라고 하는데 산채로 이렇게 매달아서 화형을 시켰답니다. 또 아기를 안고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여성들을 보십시오. 일본인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박해를 심하게 했는지. 그리고 이게 아나쯔르시라고 합니다. 아나는 구멍이라는 뜻인데요. 구멍에 머리를 이렇게 거꾸로 매달아서 거기에다가 머리를 조금 잘라서 그 정맥에서 떨어지는 뚝뚝 피를 떨어지게 해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달아놓는, 이렇게 해서 마을 중간에 달아놓는, 이렇게 심하게 박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의 26명의 순교자들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 순교자들을 이렇게 높이 십자가에 매달아서 본보기로 순교자들만 26명의 처형을 했던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너무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일본 각지로 숨어들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천주교 박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참지 못한 시마바라에 있는 기독교인 2만 명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막부에서 직접 이 반란을 제압하고 오히려 모든 반란군을 항복한 사람들까지도 모두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제도를 정하는데, 서민들은, 모든 국민들은 가족 단위로 정해진 불교 사찰에 인적사항을 등록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적사항 등록하면 읍사무소 가서 호적을 등록하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절에 호적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이 관리할 수 있도록, 불교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5호 감시제. 사실 북한의 5호 감시제가 있는데 이 일본의 5호 감시제를 따라 했다는 그런 설도 있죠. 5호 감시제를 했는데 5가정을 한 묶음으로 해서 누가 기독교를 믿는지 감시를 서로 한 2가지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저의 남편이 일본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했는데, 저희 남편 집 가면 시댁이죠. 저희 시댁의 절입니다. 아직까지도 저희 시댁은 단가라고 해서 불교 사찰에 저희들의 호적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여기는 저희 시댁의 그 무덤입니다. 조장대대로 이 무덤도 여기에 있고요. 절에도 등록하고, 그래서 매해 납입금을 불교에 이렇게 납입하고는 합니다. 저기 뒤에 조금 보이시는 분이 저희 시아버지신데요. 네, 그 옆에 저희 시댁이에요. 저희 시댁에 제일 좋은 방에 이렇게 불단을 이렇게 차려 놓았습니다. 저희 시어머니하고, 시어머님 돌아가셨거든요. 시어머니하고 시할머니 사진이 저기 있고요. 저기 위에도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댁에는 꼭 같은 한 방에 이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사절도 있고 신사의 그 신도 여기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교회를 가거나 절에 가거나 한 군데만 가야지 두 신이 한 방에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신들이
저희 시댁에 있습니다. 그런 데가 일본입니다. 근데 요쪽의 그림은요, 사진은요, 저희들이 작년에 고향에 갔습니다. 저희 시고모님이십니다. 조금 치매가 시작되셔가지고 조금 어려우신데 그래도 집에서 계시는데 저희들이 같이 주기도문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이심을 영접하십니까? 같이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희 둘 다 목사니까요, 이렇게 세례를 집행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 250년 전에 무려 300년 가까이에 있는 그런 불교의 그 기독교 금교령, 그 이후의 생활이 아직도 일본의 보통 사람들 생활 속에는 이렇게 젖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도 시대 막부 시대에 친척이나 조상 중에 기독교인이 있었을 경우 남자는 7대까지 그리고 여자는 4대까지 이름을 기록해서 철저하게 감시를 했다고 합니다. 세국정책과 악나라 금교령으로 일본 기독교는 이렇게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다 이렇게 숨어서 지내다가 1865년에 기적적으로 프랑스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 나가사키의 주변 섬에 숨어서 살고 계시던 기독교인들이 발견되고는 했다고 합니다. 메이지 6년에 1873년에 겨우 이 기독교 금교령이 해제가 됩니다만은 아직도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그리고 기독교는 믿으면 안 된다는 그런 문화가 일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여러분들 후쿠오카 가시면 그 밑에 나가사키가 있죠. 그 나가사키 주변의 지도인데 숨어서 신앙을 지켰던 일본의 기독교인들을 가쿠레 키리스탄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 가쿠레 키리스탄들이 모여 살던 마을이나 그들이 숨어서 만들었던 불상인데 마리아상처럼 만들어 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던 마리아상이나 기도처 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악랄한 탄압 속에서도 사제나 성직자가 없는 와중에서도 250년 동안이나 신앙을 지켜온 일본인 기독교. 사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만큼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믿는 것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이렇게 살해하고 억압했던 일본 사람들, 사실 태평양 전쟁 중에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야만적인 전쟁을 했던 일본 사람들,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동족인데도 불구하고 믿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철저하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근대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 조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제한이 있는 관계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일본 기독교를 조금 소개를 드리고 아직도 1%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아직도 1%밖에 안 되는 그 기독교 인구 중에서도 교회가 있다는 게, 목사님이 계시다는 게 귀한 일이죠. 네, 그래서 저희 우리 교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본 기독교단 나가이 교회입니다. 오사카시에 있는 교회인데요. 1665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모교인 오사카 교회의 청년들이 이 나가이 지역, 이제 비행장으로 쓰던 나가이 지역에 근처에 있는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유치원처럼 토요 학교를 시작한 것이 시작이 된 교회입니다. 저희들은 2015년 4월에 이 나가이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 10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 장의 사진과 함께 우리 교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활절 사진입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형제와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올라가는
여자아이가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축하하며 파티를 엽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도 그렇겠지만 일본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큰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렇게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사진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저희들이 예쁘게 교회도 꾸미고 또 이렇게 파티를 했습니다. 부활절 파티를. 네, 이렇게 파티를 하고요. 자, 우리 교회를 소개를 좀 드리면 저희들은 화요일 날은 영화반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못 들으시니까 화요일 오셔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놀고 또 마지막에 말씀도 듣고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돌잔치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입니다. 저희들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 어린이가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가족의 어린이. 그러니까 오빠가 못 오면 동생만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1명 왔다가 2명 왔다가 그랬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린이 전도, 청년 전도의 다음 세대 전도에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셔서 어린이 전도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어린이 예배는 어른 예배보다 먼저 드리고 또 먼저 봉사를 먼저 정합니다. 봉사자들을 먼저 정해서 봉사를 하는데 이렇게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성탄극, 저희들 어릴 때 우리 영락교회에서 이렇게 성탄극 했던 거 그런 기억도 나는데요. 이렇게 성탄극도 하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라든지 마리아라든지 이렇게 여자 어린이들이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고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 성탄절 교회 학교 우리 파티 예배 드린 모습인데 우리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도 초대해서 우리 성탄극 하고 산타크로스가 오니까 오세요 이렇게 해서 파티를 하는데 맨 가운데 있는 미국인 분도 저희 교회 교인입니다. 일본인 여성과 결혼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과 이렇게 식사회도 자주 가십니다. 여러분들 어른들도 같이 식사하면 친해지잖아요. 밥 먹고 친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어린이들도 같이 밥 먹고 같이 게임하고 하면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과도 자주 이렇게 식사회를 가집니다. 특별히 또 중고등부입니다. 중고등부 어린이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사춘기 어린이 친구들은 사실은 교회 오기가 주일날 교회 오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에 와가지고 같이 우리 게임하자. 우리 놀자. 우리 다코야키 파티 하자. 오코노미야키 파티 하자. 이렇게 해서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또 요 뒷장 보시면 이게 다른 교회 친구들도 우리가 이렇게 중고등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면 저희들도 같이 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 나누고 합니다. 요즘 일본에 부등교라고 해서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들이 학교를 못 갔던 그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단체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이나 그리고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힘든 어린이들이 좀 많아졌어요. 그래서 학교에는 가지 않지만 그래도 교회는 이렇게 와서 교제하고 말씀 듣고 같이 밥 먹고 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입니다. 네, 제가 제 자랑거리인 4명의 친구들인데요. 제가 부임했을 때부터 저하고 같이 양육받고 모두 다 세례를 받았어요. 모두 다 세례 받았는데 그 흰 옷을 입은 여자 아이는 어머니까지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자 아이는 이제 교회 청년들인데요. 저희들은 초등학교 6학년 되면 세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들어가면 활동이 너무 많기 때문에 테니스부야 뭐 수영해야 되고 뭐 이렇게 활동이 많기 때문에 초등학교 6학년 때는 반드시 우리가 세례를 받자 이렇게 교회적으로 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명은 한국으로 유학 왔고 한국은 또 그 동경에 한국은 의사 선생님이 된다고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한 명은 이제 교회 오사카에 유치원 선생님이 된다고 결심하고 또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바자회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저녁 찬양 예배입니다. 옛날에 우리 진생님이나 우리 전사님, 우리 이신정 권사님 이렇게 같이 찬양 예배 드렸던 그런 게 너무나 그리운데요.
저도 한국에서 있다가 일본에 가면 찬양하는 게 너무 그립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저녁에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주변에 계시는 우리 목사님들도 선교사님들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번에 한번 세어보니까 7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저녁 주일마다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은요, 기도회 사진인데 저희들이 목요일 되면 목요일 오전에는 기도회를 합니다. 연세가 연로하신 분들이 85세 그리고 93세, 87세 저기 계시는 분이 다 그러신데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날은 벚꽃이 피었다고 함께 벚꽃 구경 가서 이제 야외 묵상을 했습니다. 저 형제님은 이번에 천국에 가셨고요. 그리고 새신자부도 있습니다. 저희들 토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일본 분들은 이제 배경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단어 하나하나부터 이렇게 잘 전하고 또 양육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새신자부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교실인데요. 저희들 화요일 저녁에 7시 반부터 9시 반 정도까지 우리 한국어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저 때는 한국어 교실 졸업식 날이었었는데 우리 한국어 교실에는 초등학생부터 80대까지 모여서 같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본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실까요? 어딜까요? 네, 한국이에요. 일본에서 젊은 여성들이 제일 많이 찾는 화장품이 어느 나라 화장품일까요? 한국 화장품이에요. 네, 그게 한국이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교실에도 많이들 오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어를 공부하고 꼭 한번 우리 한국어 교실에 다니는 학생분이 꼭 한번 목사님 박 선생님 고향에 한번 가고 싶다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영락교회 한번 우리 한국어 교실 성도들 학생들하고 오면 반갑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오겠습니다. 그렇게 한국어 교실도 있고요. 저희들은 또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우리 제일교포 교회 가서 교제한 사진이고요. 또 이기생은 노숙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들이 쓴 결심 편지이고요. 예, 그리고 우리 청년회입니다. 저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저기에 파란 윗도리를 입은 여자 청년인데요. 마스크를 하고 있는 청년인데 여러분 보이실까요? 네, 저 청년이 저희들이 부임할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었어요. 그 이후에 계속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열심히 저희들과 함께 세례 공부를 거의 2015년부터니까 계속 한 5년 가까이 5년 정도 세례 공부를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언젠가 세례를 받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례 받겠다고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저희들이 힘이 부족했나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세례를 받겠대요. 그 대신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까요? 이 친구는 너무 재밌는 친구인데요. 목사님 제 생일에 세례 받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30일 그때가 주일이었어요. 저도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목사가 되고 처음 세례식을 한 여자 청년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일에 왜 세례를 받고자 하냐면은 세례를 받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고 다시 사는 거니까 그만큼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열심히 청년회 회장으로 반주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네, 그래서 그 청년의 결심으로 청년회가 만들어졌어요. 청년회가 만들어져서 매주 청년들은 예배를 마치고 오늘 처음 온 청년이든지 오래 다니는 청년이든지 할 것 없이 저 청년회실에 모여서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어떤 게 마음에 들었나, 목사님 말씀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청년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훌라 찬양팀이 있습니다. 몸 찬양으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찬양드리는 훌라 팀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성가대 아름답게 힘있게 찬양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가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가대 좀 보십시오. 나이가 저기 계시는 분들은 두 분은 천국에 가셨어요. 제가 나가이 교회에 부임을 하니까 나이가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이 예배를 마치면 걸레를 들고 교회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또 당회를 해야 되니까 또 회의를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게 마음이 너무나 아팠어요. 그래서 찬양대를 만듭시다. 찬양합시다. 우리가 허리가 아파도 조금 다리는 힘들어도 소리 내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합시다. 그래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저 찬양대의 평균 연령은 80세 정도입니다. 여러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데 네. 연로하신 분들 우리 찬양대를 만들어서 같이 찬양을 매주 저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제는 예배 마치면 걸레가 아니라 악보를 들고 찬양을 하시고 그래서 걸레 들은 것은 토요일 날 목사하고 그리고 당회원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회자하고 당회원들이 토요일 날 걸레를 들고 교회를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성가대 입은 가운을 꼭 관 안에 넣어드립니다. 하늘나라 가서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하나님 찬양하십시오 하면서 관 안에 성가대 가운을 꼭 넣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성가대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사진이 있는데 구역 예배입니다. 네, 저기 흰머리에 우리 자매님 계시죠? 저분은 타구치 상이라고 하는데요. 저분께서 집을 개방을 하셔서 매주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나이가 있으시고 또 그러셔서 못 하시니까 한 달에 한 번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저희들이 각 가정을 신방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다 저희 차에 같이 실어서 거기 가서 가정 예배를 저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저분은 이제 아시아의 우리 한국이나 타이완이나 중국에 대해서도 깊은 그런 사제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국 유학생이나 타이완 유학생들을 홈스테이로 이렇게 양육하시는 그런 귀한 그런 분이 또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가이 교회 멋지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의 기독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귀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가깝고도 먼 나라, 요즘은 그저 친절하고 깨끗한 나라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은 저도 27년 전에 일본에 가서 얼마나 많은 차별과 이지매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일본 사회는 아까 우리 목사님도 조금 말씀을 하셨지만 점점 우익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을 과거에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속국이었다는 것이 알게 모르게 일본인의 정서에 배어 있기도 하고 사실은 일본에 사는 것 자체가 전쟁입니다. 또한 좀 탁 깨놓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미국에 가서 미국 이름으로 영어로 선교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 사회나 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멋있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제가 만약에 일본인과 결혼하고 일본인 이름으로 귀화를 하고 이렇게 하면 요즘은 그래도 제일교포 사회가 많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그렇지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나라를 배신한 사람이 아니냐 하는 그런 정서도 사실은 있는 그런 나라가 일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본의 역사와 우리 교회 소개를 드렸는데 조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 다들 암송하시죠?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다들 암송하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태어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선교를 하다가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런 고초를 겪다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3주간만 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거리의 불량배들을 매수하여서 바울 일행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 일행을 근처 도시인 베레아로 급하게 피신시켰는데 그곳까지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바울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을 베어태워서 아테네로 피신하게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니까 같이 동력했던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남겨두고 바울만 혼자 이렇게 아테네로 도망을 나왔는데요.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웠지만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더 머무르지 못하고 더 가르치지 못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머니가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고린도에 있으면서 위로의 이 편지를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써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핍박 가운데 받은 편지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이런 핍박 가운데서 바울이 권면한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내용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핍박 앞에서 박해를 받는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 다음에 내용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인으로 믿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 태어난 자의 사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내가 기독교인이 되긴 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참 궁금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재림에 관한 문제였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그들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재림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주의 재림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데살로니가 4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고 죽은 자들도 먼저 부활하고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때문에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항상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하면서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십시다 라고 바울 또한 핍박 속에서 핍박받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사실은 우리 교회는 추수 감사주일만 지내는데요. 한국에는 이렇게 맥주 감사주일도 있다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큰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자주 감사를 드리니까요. 감사하라 라고도 말하여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100%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시는 분들 손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저는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마음이 뺏기고 인간관계라든지 재정 문제라든지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전투하듯이 싸우듯이 기도할 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감사하십시다. 감사하라 라고 오늘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새 생명 주신 것에 감사, 가족이 있음에 감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 감사, 예배의 자리에 부르심에 감사, 옆에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계신 것에 감사. 감사를 찾아보면 사실은 수많은 수백 가지의 감사가 있습니다. 제가 올해 50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지 모르지만 흰머리가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목사님 염색 좀 예쁘게 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흰머리가 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거듭해서 하나님이 이만큼 나와 동행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흰머리 이대로 이렇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흰머리가 얼마나 축복이고 하나님께 정말 장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것의 축복인지 저는 그것을 조금 경험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인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내가 오늘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에도 감사, 내 남편이 있는 것에도 감사, 내 아내가 있는 것에도 감사, 우리의 자녀들이 쏙쏙이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있는 것에 감사.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많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감사의 충만한 영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박해의 두려움 때문에 성령님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게 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움의 영에 잡힐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여러분뿐이 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실치 말라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어떤 종류의 악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4절에 보시면 그 밑에 조금 글씨가 좀 작지만 그렇게 할 때에 제가 23절, 24절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일은 우리의 의지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많은 학대와 핍박을 일삼고 태평양 전쟁 때 얼마나 많은 생명을 앗아간 일본인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아시아 내에서도 축복받은 나라이며 경제 선진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다름 아닌 이렇게 선교사님들의 피값이, 기독교인들의 순교의 피값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자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순교사들의 피값 때문에 일본이 이렇게 지켜진다면 내 신앙 때문에, 내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내 나라가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들 가벼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신앙은 너무나 훌륭하고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언니 때문에 따라와서 이 교회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위대한 신앙입니다.
믿으시고 여러분들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 항상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25절, 26절의 말씀, 오늘 읽지 않은 말씀이지만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26절,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 문안하라. 이것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바울은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로마까지 여행을 하면서 순교자의 길을 걷습니다.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아도 우리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해야 될 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다. 네. 그리고 네, 우리 장로님, 네, 우리 목사님 손을 한번 잡아 보십시오. 내가 기도해야 할 사람입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 사랑해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각나실 때마다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일본의 수많은 선교사들과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계시는 분 매주 주일날 오면 이렇게 만나는데 뭐 아닙니다. 다음 주에는 못 볼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 사랑하는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 입맞추고 기도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손을 더 꼭 잡아 들으십시다. 네. 그리고 말로도 지금 서로 건면하십시오. 네, 더 기도하겠습니다. 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주신 신앙의 가족들입니다. 이 손잡은 거 놓지 말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떤 허물도 덮어주고 용납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함께 찬양할 곡은 꽃들도라는 곡입니다.